오늘 이제 순례 시편 7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은 좀 다른 순례 시편보다는 낯설지 않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익숙한 구절,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좀 그 의미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뭐 묵상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위로를 얻은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편 이제 126편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맥락 가운데에서 또 이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26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또 살펴본다면 또 더 큰 은혜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런 은혜들을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4절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어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봤을 때, 특별히 이제 1절 후반절에 있는 이 구절은, 그러니까 꿈을 꾸었다가 아니라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편 126편을 읽은 사람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 126편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제 포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원어로는 이제 사로잡힘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된 그런 시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큰 어려움은 없고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상황에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고 무방한 그런 시편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로잡힘은 단순히 어떤 전쟁의 포로라든지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기와 상관없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나 우리를 힘겹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좀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사로잡힘, 억눌림들에 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 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원어의 어떤 어순이나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경험을 근거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미래의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 억눌린 상황, 포로와 같이 사로잡힌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셔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현대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은 좀 미래적인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응답되고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놀라운 감격과 또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 이제 1절과 3절에 있는 어떤 맥락과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시편 126편에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제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있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보면 이제 남방 시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방 시내,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남방 시내인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네게브라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방 시내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어떤 시내, 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네. 하지만 중국을 나눌 때 죄송합니다. 네, 꺼놔도 자꾸 반응을 하네요. 어쨌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
요즘은 조금 좀 희미해지고 있긴 하지만 봄과 가을이 너무나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사계절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건기와 우기, 이제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두 개의 어떤 구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계절로 치자면 이제 겨울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우기의 기간들을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기에는 1년의 강수량의 대부분이 그 우기에 이제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절에 나오는 남방 지역, 네게브 지역은 건기에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우기에만 내리는 비로 이제 그때만 강이 흐르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이제 몇 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저런 메마른 그러니까 여기 사절에 나오는 남방 시내, 그러니까 네게브 지역에 있는 강줄기는 건기에 저렇게 메마른 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26편의 시인이 처한 현실이 저렇게 메마르고 팍팍하고 정말 강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어떤 비가 내려지기를, 또 생수가 흘러오기를, 어떤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저렇게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갈증이 나고 너무나 목마른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이 시인이 꿈꾸고 있는 것이 이제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사로잡힘, 이 억눌림, 이 메마름들을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정말 내 꿈이, 내 소망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대한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내려서 저렇게 메말랐던 강에 생명수가 물이 가득 차는, 그래서 저 강줄기를 따라서 정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그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의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사로잡혀져 있는 상황, 포로와 같은 이 상황은 첫 번째 사진과 마찬가지로 정말 메마르고 정말 강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정말 말라버린, 정말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역사하심이 필요한 정말 그렇게 힘겨운 시절, 메마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인의 현실이지만, 이 시인은 분명 과거에도 저 우기에 저렇게 강줄기가 흘러넘치는,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시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팍팍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다시 남방 시내를 돌려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강줄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해방하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어떤 의미를 바르게 좀 이해하려면, 정말 이 시인이 처한 어떤 현재의 상황과 또 이 시인이 꿈꾸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개의 이미지를 통해서 남방 시내의 네게브 지역의 저 강가의 저 극단적인 양극단의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인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는지, 어떤 도우심과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있는지를 저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시인이 살아가는 그 지역과 환경 가운데서는 저런 모습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때로는 메마른 건기와 같은 그런 삶, 또 때로는 저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우기와 같이 많은 물줄기로, 강줄기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눈물로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고 정말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5절과 6절 거듭해서 이제 더욱더 강조하는 의미로 또 그 의미를 더 강화하는 의미로 이제 연속적으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편 오늘 본문으로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겪지는 않으셨더라도 이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요즘은 없지만 보릿고개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겨울에 이렇게 수확했고 이렇게 수확했던 그 쌀이 또 식량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어져 있고 다시 봄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수확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있기 전까지 정말 겨울 시절을 버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그런 시기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시편 126편의 시인도 그 비슷한 절박한 상황 또 간절한 상황 정말 자칫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정말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기억들이나 그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우기에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두 번의 비가 내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딱 두 번만 내리는 건 아니지만 시작할 때쯤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뒷부분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기가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빡빡한 아까 본 첫 번째 사진처럼 메마른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그 비의 어떤 강수량이라든지 좀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려져야 이제 그 해의 농사가 잘 되는 어떤 보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은 다름 아닌 이제 바알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바알은 우상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이제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 바알은 비를 관장했다라고 그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제 잠들어 있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끝났을 때에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이제 잠들어 있는 죽음으로 잠들어 있는 이제 바알을 찾아가서 그 바알을 다시 깨우고 살려야만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화적으로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난 여신을 믿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 가나안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가운데 이제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이고 믿음의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어떤 풍습들 특별히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아낫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도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이렇게 기후제를 놓고 비가 오는 것을 놓고 싸웠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다라거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의 수확에 걱정되거나 염려가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인 바알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팽배했던 요즘의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또 그것을 쫓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또 우상신이라든지 제국이라든지 사람의 방법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들과 예언자들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편 126편의 이 시인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그런 상황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 풍년이나 정말 많은 수확을 얻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자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가운데 깔려져 있는, 전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이 시인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들, 또 우상의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 이 시인은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고 메마르고 힘겹고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함들과 불확실함으로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이 분명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날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일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많은 개인의 탄원시의 내용들을 보면 탄원의 내용과 또 감사의 고백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시인의 기도, 시인의 노래가 아직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또 아직은 응답되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보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찬양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도 이 시인은 너무나 힘겹고 메마른 현실 가운데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억눌리고 억압하는,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그런 어떤 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나를 억누르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을 해결해 주셔서 마침내 내가 자유하고 해방감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네게부 지역의 그 메마른 강과 같은 현실, 척박하고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그런 강바닥들, 아무런 소망을 품을 가능성도 없고 또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가질지, 나의 앞일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저 강줄기와 같이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넘치는 그 생명과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절을, 은혜의 계절을 허락해 주실, 그래서 그때에는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꿈을 꾸며 나가는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편 126편의 시인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마른 강바닥과 같이 정말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하고 힘겨운 현실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들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우리를 억누르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